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20절로 2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왕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뭘 보고 자란 거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자란 거야? 우리 더샘의 어린이 그리고 어버이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어린이도 있는데 무슨 트로트도 아닌 것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오늘 온세대 연합예배로 세대를 넘어서 공경과 사랑 축복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해 줄까요? 당신의 가정에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와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 올해는 꼭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던져지는 질문이 뭐였냐면 도대체 뭘 보고 자란 거야 였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좋은 의미로 던지는 것입니다. 뉘앙스를 잘못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도대체 뭘 보고 자란 거야? 이게 아니라 도대체 뭘 보고 자란 거야? 너무 감탄사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뭘 보고 자랐길래 이런 왕이 되었을까? 도대체 뭘 보고 자랐을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조직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왕이 되자마자 주님의 성전 앞으로 달려가서 성막 앞으로 달려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이 사실은 역대하 그 옆에 성경 1장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제가 역대상 29장만 보았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역대하 1장 6절 말씀 옆으로 넘겨서 보시면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 왕권을 잡자마자 권력과 세상 성공으로 달려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우리가 번제 드림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면 이것이 엄청난 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먼저 번제는 짐승을 가져다가 잡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씻고 씻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단 위에 불을 피워서 이 고기 짐승의 내장까지 다 불태워서 완전히 다 태워서 올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를 다 태워서 올리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무려 7, 8일 정도 밤낮 이걸 했어야 된다. 이 제사에 집중했어야 된다. 그래서 1000마리 번제를 드린 거지 1000번을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시간과 정성과 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왕권을 잡았음에도 이런 제사 드릴 만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자란 것일까? 사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자란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위기가 오면 꼭 기도합니다. 그건 제가 보고 자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는 좀 날라리 같은 목사로 살다가 위기가 오면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인생의 결정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결정하시죠? 네, 주님 뜻 맞아요. 우리는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를 배우고 설명보다는 삶을 배우고 가르침보다는 모습을 기억한대요. 가족치료학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치료학자 보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의 가치관과 불안과 삶의 태도가 자녀에게 전달된다. 자, 이것을 가족 투사 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모 안에 있는 삶의 방식이 자녀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 치료학자인 사티어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형성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늘 불안 속에서 살면 아이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돈과 성공만 중요하게 여기면 아이도 세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모가 힘들어도 예배를 붙들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 마음속에도 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구나 라는 가치가 자리 잡게 돼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족 치료자들의 말을 빌려서, 또 성경적인 걸 빌려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표정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충고보다 부모의 우선순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 때문에 울고 웃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서 자란다는 거죠. 만약에 집안이 되게 편안해서 막 화목하게 지내다가 어머니가 꽃만 보면 웃는 모습을 아이가 기억하면 우리는 행복해, 이 말보다는 어머니가 꽃을 보고 웃는 모습을 아이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웃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용돈을 모읍니다. 그러면 그 용돈을 모으는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왜 돈 모아? 우리 엄마 꽃 사주려고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엄마 꽃 사주려고요. 왜 그렇죠? 아이에게 기억에 있어서 엄마의 표정이 꽃만 보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아이에게 최고의 엄마의 선물은 뭐예요? 꽃을 사주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보다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행복해하는 걸 기억한다는 거죠. 아빠가 고기만 주면 식탁에서 불평을 안 해. 생선 올라오고 채소 올라오면 당신 말이야 오늘 반찬을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어때요? 싸죠. 그러다가 고기 반찬만 주면 아빠가 빵긋빵긋 웃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계속 화를 내. 그럼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빨리 고기 반찬 해줘. 왜? 아빠가 고기 반찬을 대할 때 가장 편안해. 아이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아이들은 뭘 보냐면 엄마 아빠의 지금 표정과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과 그리고 부모가 무엇 때문에 울고 웃는지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금 역대상에는
다윗의 이야기고 역대하 1장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봐요. 역대상 29장에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의 인생의 왕이 되어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의 장면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예배와 솔로몬의 첫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역대기 기자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도대체 뭘 보고 자란 거야? 누구를 닮은 거야? 솔로몬의 1000번제는 다윗의 3000번제를 닮았습니다. 성경에는 3000번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21절 볼까요? 29장 21절에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계속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폐회 예배의 번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여기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3000번제라고는 안 돼 있지만 3000마리의 짐승을 누가 먼저 드렸어요? 다윗이 먼저 드렸어요. 솔로몬이라는 아들 뒤에는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 뒤에는 다윗의 평생 예배가 있었고, 솔로몬의 하나님의 사랑 뒤에는 다윗의 눈물이 있었고, 솔로몬의 왕권 축복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아버지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 3000번제라는 말은 없지만 다윗의 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솔로몬이 보고 자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인지, 무엇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인지. 아까 보니까 찬양 들으면서 우시는 분들이 몇 있었어요. 그 울음에서 그치지 말고 내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예배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다윗은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정치적 왕 계승이 아니에요.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가장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으로서 마지막의 순간을 얻으면 뭘 하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업적을 정리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나라를 치리하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조사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영영이 기록될 수 있도록, 나 이런 왕이었어, 나 이런 업적을 남겼어, 이 도시 내가 개발했어, 이렇게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뭘 하냐면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합니다. 즉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왕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내 왕위를 이어받는 솔로몬을 살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앞부분을 보면 지금 3절 한번 볼까요? 29장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이 말은 뭐냐면 성전 건축 재료를 다 준비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했다? 사모했다. 여기 사모하다, 히브리어 아하브는 개념이 뭐냐면 사랑했다라는, 사랑에 빠졌다.
내가 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했어요. 예배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뭘 쓴다고요? 물질을 쓰고요,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쓰고요,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가 중고등학교 때 운동부였잖아요. 아침 5시만 되면 저는 나갑니다. 남들은 새벽 기도 갈 때 저는 이제 운동 훈련이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5시 이전에 도시락을 3개 싸야 돼요. 아침 운동 끝나고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이제 훈련 받고 또 먹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3개를 싸면 이제 밤에 9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요. 남들이 이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산 거죠. 근데 이제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장사도 했다가 나중에 목회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도시락 3개를 항상 밤 0시 기도회 혹은 새벽 시장을 가도 도시락 3개를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왜죠? 사랑하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저를 제끼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기도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본인의 기도를 방해할 땐 나가! 딱 그래요. 엄마 기도 중이야. 나가.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혼자 키웠으니까 얼마나 이게 아까웠겠어요. 제가 시집 안 간다고 그래도 가라 소리 안 하시더라고. 누구도 주기 싫었던 것 같아. 그런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땐 가라는 거야. 고개를 들어 저를 좀 바라보세요. 다 고개 숙이지 마.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야 아닌 것 같잖아.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우선순위 넣었던 그 모습이 오늘의 저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고쳐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 사랑하는 것, 성전 짓는 것에 모든 자기의 남은 불씨의 에너지를 태워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역대상 22장 8절이나 28장 3절에서 너는 전쟁을 많이 했다,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1차적으로 보는 이유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진짜 다윗의 전쟁 자체를 죄라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라고 하고선 넌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지어, 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해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에게 전쟁을 많이 했다는 징벌이기보다는 역할의 구분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뭐 했어요? 청소년기부터 형아들 도시락 배달 갔다가 골리앗에 하는 소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얘기 듣고 화가 나서 싸움을 시작했잖아요. 의분이 일어나서. 다윗의 사명은 뭐냐면, 제일 잘하는 게 뭐였냐면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안 있으면 죄 짓잖아요. 전쟁터에 있는 것이 다윗에 있을 자리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니까 무슨 사명이 있냐면 나라를,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역할에 있어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쌓아놓은 기초 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평화의 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샬롬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발생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평화, 샬롬, 솔로몬, 다윗을 통해 전쟁의 시대를 지나 평화의 시대 속에서 성전이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못하면 끝이야. 정말 그래요? 근데 다윗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나는 못하지만 내 다음 세대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불신자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너 아들이 살아갈 세대가 어렵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내 살고 끝나면 끝나는 거지 쟤 사는 거 뭐 걱정하냐는 거. 어떻게 중요한 보세요. 불신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자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땅의 건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그래. 죽기 살기로 재산을 지켜. 할렐루야. 고개를 자꾸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죽기 살기로 재산을 지켜가지고 물려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내가 못한 비전을 선우가 이어갈 거 꿈꿔요, 안 꿔요? 할렐루야. 안 꿔요? 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비전의 계승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다음 세대는 해야 된다. 오늘의 교회들의 아쉬움이 남는다면,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명을 감당해왔고 사역해와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론에서 말했죠. 부모가 돈과 성공만 중요하게 여기면 아이도 커서 세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와서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어색해. 이제 와서 신앙생활 하라니까 어색해. 왜죠? 부모도 가치관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부모도 예배 오는 날은 축상이 돼서 오고, 예배 빠지는 날 급방긋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였다면 그 아이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만나면 어른들이 절절매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만 너무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우리네는요, 교회에서 혼나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막 눈물을 콧물을 뺐어요, 혼내켜서.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라도 우리 가정의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찾도록 부모 세대가 마음을 다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기 직전까지 재료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을 준비시키고 신앙을 물려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세대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는 결국 보고 배운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죽을 힘을 당해 29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여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했다라는 게 내 사명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사명자로 솔로몬을 택했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왕으로 유일하게 내
아들 솔로몬이 뽑혔다. 그러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여기에 세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한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인생 전체가 지금 솔로몬 앞에서 뭘 보이고 있어요? 예배. 그리고 솔로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사명. 그 사명을 받은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 역대하 1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옆으로 가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기 특별한 게 있어요. 뭐죠?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래요. 이게 뭐예요? 역대 기자는 지금 신앙의 계승, 사명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은 그냥 이어진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자에게 이어졌다라는 거죠.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갑니다. 당시 기브온은 모세의 해막 놋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니까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회막,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때는 기브온 제단이 가장 컸고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왕이 되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드디어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우린 올라라는 말인데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져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 즉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모습,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을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로또를 당첨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여러분은 성공했을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가는 삶을 봤기 때문에.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 다윗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 그래서 솔로몬 마음, 지금 왕권을 강력하게 세워야 될 이때에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자 중에 배경이 별로 없는 왕자였어요. 정치적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적 세력이 없는 왕자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난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솔로몬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역대하 1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솔로몬을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왕으로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그때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세요. 왜죠? 오늘의 이 감동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미래를 남겨주고 싶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남동을 가게 됐는데 한남동에 지나가는데 같이 일행이 그래요.
식사 약속이 있어서 먹고 나오는데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그러면 목사님 여기가 그 무슨 영어 뭐 가르치는 데래요. 저 멋있죠? 그래요. 뭐가 멋있어? 이렇게 봤는데 나는 거기가 주차장인 줄 알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포르쉐야. 몇 억짜리 차가 아이들 학교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 멋있죠? 그래서 나는 그거 멋있는지는 모르겠고 왜 저렇게들 열심히 등하교를 시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을 태우러 가는데 좋은 차를 타야 아이들이 기죽지 않는다는 거죠. 다 외제차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차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인 줄 알았어 나는. 그 차 브랜드 매장인 줄 알았어요. 신세계대요. 영종에서는 그 정도는 못 보잖아. 역시 우리도 강남으로 가야 해. 서울로 가야 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그게 정말 정답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제안합니다. 재산보다 더 강력한 유산이 있다. 신앙의 본이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유업으로 남기세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기에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금하지 말라가 콜리에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콜리에테가 무슨 뜻이냐면 방해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다윗의 기초 위에 솔로몬이 비전을 이룬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른들이, 가장 가까운 어른인 부모가 아이들이 죽게로 가는 걸 막지는 않는지, 아이들이 죽게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아주 천사의 모습을 하고 등장하시면서 집에서는 밥만 안 먹어도 화가 우락부락해서 이런 모습.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잘 나오던 아이가 청년이 되자마자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양육했던 아이니까 상담을 요청했대요. 나와봐, 만나자. 물었대요. 너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오니?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더니 왜 안 나오니?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참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에서 많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역을 하시는데 집에만 오면 교회 목사님 욕을 하세요. 집에만 오면 교회에 있던 불평 이야기를 하고, 집에만 오면 어떤 권사는 어떻고 어떤 집사는 그래서 어떻고 비판을 하세요.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나가?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청년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교회라는 단체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는데 왜 문제 많은 집단을 다녀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금했던, 방해했던, 막았던 모습이 내 삶에는 없는가? 엄마, 나 목회자 될래. 이게 정신 나갔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 우리 목사님 못 봐? 목회자 개고생하는 거야 라고 한다던가
엄마, 내가 이제는 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래. 야, 일단 네 목구멍에 풀칠이나 하고 나서 생각해. 여기에 안 찔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가치관이 그렇다면 내 아이들의 신앙은 당연히 오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모습에 청년이 되었으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조금 큰 청소년기를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보여주세요.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표정, 어머니의 가치관,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라는 걸 느끼면 우리 자녀들도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회개는 진짜였고, 눈물도 진짜였고, 예배도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를 원합니다. 다소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이나 좀 책망해 주지, 저 목사는 왜 어버이를 까고 그래? 그럴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명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지혜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일평생 그 자녀가 그 하나님께 붙들려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는 우리 더샘교회와 그리고 지체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